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계관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는 여전히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치관의 충돌 혹은 세계관의 충돌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란 한마디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매우 다양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존재하지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또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심지어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버젓이 이러한 주장을 피력함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철저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상생하고 화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악한 영들의 괴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대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와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들은 필수적으로 세계관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충돌은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바알 신이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바알 신을 따를 것이지 그 중간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해야 하지 중간에 한쪽은 세상을 향하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알 신은 고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토착 신으로 폭풍과 번개와 비를 주관하는 농경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앙은 고대 중근동의 토착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뿌리가 바로 바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바알 신앙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현세주의적 물질주의 축복관과 연결됩니다. 폭풍과 비를 주관하는 남신과 그의 부인인 대지신, 즉 여신과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풍요와 다산을 안겨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바알 신을 섬기는 여사제가 있는데 이들은 신전에 소속된 창녀들입니다. 이들이 남자와 성적인 결합을 하는데 이것은 바알 신과 그 부인인 아스다롯 여신이 성적인 결합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 땅에 풍요와 다산을 안겨준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는 동안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 바알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곳에 소속된 바로 여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여사제요 또 창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 신전에 소속된 여사제들 즉 창기들과 바로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바알 부올의 부속됨으로 인하여 신전에 소속된 여사제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던 이스라엘 남자들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찔러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서 그쳤는데 이로 인하여 죽은 자가 무려 24,000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대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풍요와 다산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를 지날 때에는 바알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농업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농사를 지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알신은 필요치 않고 그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전쟁을 주관한다고 믿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을 주관하고 풍요와 다산을 안겨다 준다는 바알신이 대단히 매력적인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운 관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알신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절정을 이루었던 때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자, 우리 다시 열왕기상 17장으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는 때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때는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인물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로 최절정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북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자, 그 중에서도 금방 읽었던 16장 29절에 보면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 왕을 오므리 왕조라고 말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오므리와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힘이 가장 강력한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가장 강대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하고 또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므리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철저히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신을 수입해다가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합 왕과 시돈의 딸인 이세벨이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물밀듯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한 사람 남았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음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여인을 꼽자면 바로 이세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원흉을 바로 이세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므리와 아합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거기다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왕비로 들인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적인 대결을 벌인 존재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 17절부터 24절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과부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당시에 가나안 땅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고 또 먹을 떡을 요구했을 때 없는 살림에서도 흔쾌하게 엘리야에게 대접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이 죽은 원인을 에스겔 엘리야에게 돌리고 또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엘리야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아들을 죽이게 합니까? 라고 이와 같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엘리야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알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바알신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고 이에 따라 사르밧 과부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와 같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바알신앙에 쩔어 있었지만 바알신은 이 죽은 아이를 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고 죽은 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사르밧 과부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과 동일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자,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당시에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호련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자와의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의 그 기로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또 이러한 영적인 대결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바알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장 39절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두 번 강조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군요.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또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승을 거두심으로써 바알신은 무능력한 신이고 바알신은 죽은 신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행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철저하게 벌하시고 심판하신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모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여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강이 범람하고 범람함에 따라서 검은 흙이 쌓이게 되고 그 검은 흙에 씨를 심으면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은 하피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바로 핏빛으로 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주관하는 여신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장자가 죽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나가고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최고 신인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나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서 주로 칭함을 받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좇을지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냐 바알이냐 너희는 선택하라 이와 같이 선언한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바알 신앙, 즉 물질 만능주의와 종교다원주의가 침투하여서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고 현세적인 물질주의 축복관을 설파함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죄사함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에 대한 회개를 전파하지 않고 물질주의 축복만을 설교함으로써 당장 들을 때는 귀가 즐거운 것 같지만 죄사함이 없는 물질주의 축복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됨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위로와 기쁨이 없는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위로와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다분히 인본주의적 신앙 행태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성행했던 바알 신앙이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서도 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축복관, 성공주의, 기복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한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보다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고 기복주의 신앙을 쫓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알 신앙을 쫓는 자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들은 한겨울에도 목욕제기하고 힘을 다하여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 바알신을 섬기는 목적은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지성면 감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극한 정성으로 신을 감복하고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미신적인 행태를 지성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알신을 섬기는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상으로 열심을 내고 또 경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자 25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오전부터 정오까지, 오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6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6시간 동안 계속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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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인 바알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또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고 그들이 쌓은 제단에 불을 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36절 3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할렐루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큰 소리로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있는 고기를 태웠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알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진리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신앙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받아내고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뭔가 받아내고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바알 신앙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진리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즉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는 그러한 말씀만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 행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앙은 우리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세상 영광과 권세를 다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알신에게 속한 자가 많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바알신을 쫓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진리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참된 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알 편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속하는 자고 또 진리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진리로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철저히 고독하고 외롭고 또 많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는 때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종의 몸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